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먹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이제인 주님의 통로가 되어 주님께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어디까지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데까지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천사 2명이 곁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시리라. 너희들은 예루살렘,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까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사람들은 이전 걸 먼저 볼게요.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12절에, 본문 12절이죠, 이제.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높은 그 산맥에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언덕처럼 언덕보다 좀 높겠죠? 그러한 산인데,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던 곳,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습관을 쫓아, 여기서 습관이라는 것은 나쁜 습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쫓아서 늘상 시간을 정해서도 갔고 중요한 때가 있으면 가서 기도하던 곳이에요.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냐면, 워낙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새벽에 또는 밤늦게 한적한 곳인 이 산을 찾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기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산 아래쯤에는 나머지 제자들을 두고, 또 중간쯤에는 수제자라고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또 돌 덜진 만한 거리로 또 예수님 혼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기도는 아래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예수님이거나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12절에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라고 했어요. 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냐면, 그 율법에 보면 그 안식일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식일 규례에, 안식일은 뭐야? 일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걷는 거리도 제한이 돼 있어요. 얼마로 제한이 되느냐면 4km 이내로 4km까지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4km가 벗어나면 그것이 일이 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12절에 저자 누가가 이 말을 한 이유는 그 제자들을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런 문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많은 무리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도 찾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이렇게 몰래 숨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들어간다는 것은 몸을 감행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은 분명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제자들한테는 죽음의 장소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얼마 전에 40일 전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옆에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오히려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니까 그것이 그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 총론을 하면서 서론을 하면서 배웠죠.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교회. 평화. 평화. 이름의 뜻이 예루살렘이란 이름의, 그렇듯이 평화의 장소가 된 거예요. 죽음의 장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평화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의 장소 같아 보여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장소가 오히려 평안과 성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우리가 이 집에서 이 학고방 같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을 시작하고 가정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말 그대로 절망과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과 성공의 장소인 것이죠. 오늘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승리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승리의 요건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리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릴 때 어떻게 해서 갈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그것을 향하여 뻗으니까. 그쵸?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본문에는 다락방이라고 나오죠.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서로 이견이 없이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정확히 하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왜냐면 나중에 보면 몇 명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몇 명이죠? 120명. 그냥 120명이 아니라 120명, 약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성령 받던 때가 아니라 바로 내려왔던 때라 그거보다 더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고향으로도 내려가고 또 볼일도 보러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무리가 다락방? 우리 그 한국 시대의 다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은 옥상 위에 방을 하나 더 만들어놔요. 우리 구약 시대에도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방인 거죠. 이 12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 정도의 집이라면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0명이 모여 있어도 누구 와서 방해하지 않을 정도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의 집이에요. 근데 역사적인 고찰이나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예루살렘에 그 정도의 방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시던 부자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부자 여인들의 한 사람이 마가의 엄마예요. 마가의 어머니.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마가가 그 초기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돌아오긴 하지만 병이 걸렸는지 어떤 문제를.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합류를 해가지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가의 부모님의 집이었던 그곳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120명이 그 아무리 따닥따닥 붙어 앉아있다 그래도 우리 이 공간의 몇 배가 5배 크기의 그 공간이겠어요. 그것이 다락방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한번 봅시다. 근데 의거기에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는, 저자인 누가는 의사인 신분에 맞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14절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두 분 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과, 그러면 어떤 여자들일까요? 우리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명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그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도 여자예요. 제자들 중에는 요한밖에 없었어. 나머진 다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빨개 벗고 도망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 바로 밑에는 요한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 밑에 누가 또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서 자신의 아들이, 물론 그 안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이미,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배를 앓고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가 요한한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한나. 마리아밖에 안 생각. 마리아. 세 마리아. 세 마리아하고. 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렇듯이 여인들이 그런 여인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헌신이 있던 여인이 여기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아우들. 이 아우들은 초반에는 어머니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대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 보니까 어떤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미쳤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찾아왔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동생들 이름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도 있었고, 그다음 유다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성경을 쓸 정도로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 됐었고, 이 동생 야고보는 이제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갖고 이제 외지로 돈단 말이에요. 전도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필요한 곳에 방문해가지고 격려를. 그럴 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아들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가 돼요. 하여간에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그 모인 수가 몇 명이라고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명이나 되더라. 명이나가 뭐예요?
많다는 놀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가 본 건 아니잖아요. 네. 누가는 나중에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예수 믿고 합류한 사람이에요. 그게 완전 초창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는 들은 거야 지금. 누가 얘기했을까? 베드로가 얘기해줬을 거고 베드로의 주치의도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막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놀란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위험한 가운데. 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다락방에 모였다 그러니까 뭐 숨었다. 박해를 피해가지고 위험하니까 거기에 다락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모여 있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자체 구조가 그렇게 숨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하고서 다락방에 올라가 설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이고 청년이 떨어 죽는 그 장면에서도 창문들이 다 크게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니 다 보여요 바깥에도. 그러니까 숨은 게 아니야 절대. 그럼 왜 거기에 모였죠? 숨으려고 모인 게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14절 맨 끝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기 힘쓰기 위해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자 거기 중에 한번 읽어보는 거 아니고 내 말에 밑줄 한번 가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게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차이예요.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념했다는 거죠. 이 두 부분을 밑줄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 더불어는 건 뭐예요? 같이. 이렇게 합시다. 주저앉았으면 일어납시다.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은 팔짱 끼고 데리고 가는 게 더불어 아니에요. 같이 마음을 함께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배의 장소에서 그 장소가 뭐 편안하든 넓든 아름답든 아니면 협소하든 좁든 어떻든 간에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능히 모든 위기와 환난을 감당할 만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요 곧 기도의 장소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는 곧 기도의 장소인 것이에요. 아멘. 기도는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배의 장소가 기도의 장소이고, 기도는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나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앉으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고, 그래야 능력을 행할 거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 중에 제일 앞에 기도를, 말씀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찬양,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함께 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고. 이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1시간 기도했느냐 2시간 찬양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나의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지 그게 점점 가득해 우리 일상에 가득해져야 된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무슨 무리든 간에 어떠한 무리든 간에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한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아마 이때 지도자는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물론 12사도가 함께 초대교회 이때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오해를 했던 오해를 하지 않았던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의 본뜻 예수님의 본뜻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오해를 많이 하죠. 베드로에게 교회 권한을 줬다. 천국 열쇠를 줬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서 결국 로마 카톨릭은 거기서 베드로를 후계자라고 하면서 교황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교황.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카톨릭은 교황이 맨 꼭대기에서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교황이 보혜사가 돼가지고 연결시킨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본뜻을 잘못 알아듣고 왜곡된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원자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그 개인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하여간 그것은 제가 논외로 하고 일단 베드로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16절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성령이 덜세 입을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같이 시작. 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에 쐈도록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대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그 당시에 두려워서 도망가던 자였어요.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평생 그 닭소리를 제일 싫어했대요. 닭 울기 전에 먹고 싶어. 네, 닭만 울면은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게 계속 떠올라서 평생. 근데 닭을 세상에 닭을 다 없앨 수도 없잖아요. 늘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 털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기에 다 그것을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도 제자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저도 과거에 어떤 문득 저의 잘못이 떠오르면은 죄송스럽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이라서 더 충격이 왔던 것 같아요.
참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더라. 그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뛰쳐나가죠. 그 장면을 영화라고 영화도 있어요. 실제로 영화로 생각하고서 보면 내가 베드로라면 진짜 부끄럽겠다. 진짜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게 변해된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후에 죽을 각오를 하고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일어선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설명할 게 있어요. 16절에 보면 유다의 그 자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이 약간 대칭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해할 거는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들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직접, 물론 그들도 눈으로 본 건 아니겠지만 바로 그 당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여기서 약간 다르냐면 나중에 유다가 후회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래서 재판장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찾아가서 은 30 받았던 돈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살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들이 그 돈을 헌금기에 넣지 않고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밭을 사죠. 그것이 피밭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밭의 용도도 이방인들이 묻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묻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이에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누가 샀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이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으로 누가 밭을 샀어요? 유다가 여기선 유다인데 대제사장 원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밭을 샀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정확하게. 네. 요 말이 번역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그 누가가 들어서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그 병행과 약간 다르게 썼든지 여하튼 이 사건은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유다의 이 자살과 밭을 사는 것. 시편 109편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의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잘 들으세요. 그의 연수는 짧게 하시며, 일찍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래서 베드로가 요 끝에 말을,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라는 말을 가지고 유다 대신 직분, 다시 말해서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불의의 싹스로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그 받은 돈으로 정확하게 유다가 한 건 아니고 밭을 사고 후에 배가 그러니까 유다가 죽은 그 모습도 너무너무 최고로 비참한 모습이에요. 배가 왜 터졌겠어요? 창자가 나올 정도로. 목을 매달았는데 그 나뭇가지가 죽고 난 다음에 부러졌는지
죽고 나서 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 부러져 버려. 그러면서 창자가 터지고 배가 터져버려. 정말 악인의 말로가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비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의 마지막 최후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최후는 정말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행함은 비록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어도 그를 담대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에 대한 자격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뭔가요?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21절 21절부터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다른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여기까지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더불어 예수께서 첫 번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 중에 두 번째로는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보긴 봤는데 겁이 많아갖고 증언을 못할 사람이면 안 되겠죠. 네. 제자들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함께하는 동역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동역자 문제 때문에 그 사역이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로 딱 압축을 시키면 함께, 그 다음에 더불어,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또는 70명의 제자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2명씩 짝지어 보냈다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함께 더불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면에서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기쁘게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붙잡아줘야 돼요. 서로 대화를 하고 간증을 하고 검증을 하고 말씀으로 검증을 하고 또 기도로 검증을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함께와 더불어라는 이 두 단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 제일 안 되는 사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재능은 많고 실력은 좋고 가진 건 많고 하는데 홀로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 홀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제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제일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뭔가 잘해. 심지어 그 부러워할 만큼 질투가 날 만큼 너무나 팔방미인이에요. 너무나 잘해. 근데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앞에 서기를 원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우리도 함께죠? 함께. 더불었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저의 종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도 불문하고 환경도 불문하고 지식도 불문하고 나의 인격도 불문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역의 수단과 방법이 훌륭하다 해도 그것이 결국 자신을 높이는 일이면 다른 사람과 사역자와 차별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예요? 권사님에게 제일 내가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저 칭찬하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나도. 그러니까 앞에서 칭찬하지 말라고. 속으로야 흐뭇해가 할 수는 있지만 왜? 그 칭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쭐거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칭찬을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라. 천국에 상이 없다. 우리 끝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자꾸 칭찬 듣고 자꾸 이러면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스스로를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명을 청구하죠. 그렇죠? 33절에 보세요. 아, 33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느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명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마띠아가 되는데 2명을 그러면 이 요셉은 이름이 결국은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은 그럼 부적격자예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될 때도 있고 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쓰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보류될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고 더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보면 이거 이제 두 사람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결정권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죠. 제비를 뽑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먼저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우리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재직도 세울 것이고 누가 리더를 세울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순서에 맞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시작. 봉사와 미 사도의 직분을 뜻을 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거르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라 그랬어? 어떻게 뽑는다고요? 제비 뽑아. 제비 뽑아. 그래서 이것을 본을 삼아서 제비를 뽑는 교회들이 꽤 있죠. 뭐 이렇게 누구를 뽑을 때. 옛날에 우리 복음전환 교회에서도 그 리더 성기위원 뽑을 때도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투표를 한다든가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실제적으로 제비를 뽑아요. 그렇게 이름 적힌 걸 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뽑아. 제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뭐 이렇게 하나, 투표를 하나, 뭐를 하나,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이 이 택한 사도가 된 이 일이 사람의 의도나 사심에서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 얻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마띠아가 사도가 돼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기존에 있던 제자들 중에 많은 상당수도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이고,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사도행전 초반기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뒤에는 그 바울이 중심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만 그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그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120명 성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핍박이 왔을 때 다 흩어져 갖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도 어떠한 직분자를 뽑을 때, 누구를 뽑을 때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했는데,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형성해 가면서 이런 방법으로 하자,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도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든 투표를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하자. 최후 결정.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응? 하나님께서 막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뭐 그냥 와서 예배나 드리고 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찬송이나 부르고 그럼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그 계획한 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근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뭐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하면 뭐 어떨까, 뭐 방송이 뭐 퍼플링이 생겼는데 뭐 어떨까. 그 당연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게 생기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골몰하고 뭐 힘들어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맡김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확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성취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이끌어가지고 인간이 계획해가지고 인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준비해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과 아멘.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 예림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어요. 오늘 기도해 보면 못 사람을 아시는 주여라는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요것이 우리의 기도에 먼저 우리가 딱 전제로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사람이 뭘 아셔요? 못 사람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형편을 아신다고, 그 사람을 아신다고, 그 마음 깊은 곳을 뚫어보시고 우리 예림교회를 아시고 우리 예림교회 나아갈 바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이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저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뭐가 필요한데 뭐 얼마를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다 아십니다. 아멘.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맥락으로 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쵸? 아멘.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의 그 주권 앞에서 우리는 복종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울 건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될지, 복종하는 게 비굴한 것인지 손해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복종하는 것이 기쁜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 이것을 오늘 오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하고 또 열심히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아멘. 복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질이 달라져야 돼요.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얼마가 필요한데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기도의 한 부분이 되어야 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 뜻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하고 성장해야 돼.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부르는 능력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내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아까 배웠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동역한다 그래요. 동역한 같을 동, 힘력, 같이 힘을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동역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떨어져 있을 때도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돕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도, 개개인의 삶도, 그리고 우리 예림교회의 사역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맡겨드리는. 아멘.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아멘. 저는 누가 뭐래도 진짜 여기에 목숨을 다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열심히 섬길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할 거예요. 네. 열심히 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